오늘은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81년에 태어나서 1936년 사망할 때까지 문학 작품을 통해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애를 썼던 루쉰이라는 중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큐 정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921년 고향이라는 그의 짧은 소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소설은 1911년 신해 혁명과 함께 청나라 봉건 왕조가 무너지는 사회 정치적인 격변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소설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2000여리나 떨어진 먼 곳에서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분위기가 조금 쓸쓸하죠.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에 남고 또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20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 룬투는 과거에 참 용맹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부양해야 할 많은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계속되는 흉년,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서 과거 씩씩했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공은 고향 집에 남은 물건 가운데 쓸만한 것들은 친구 룬투에게 다 주고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나는 생각한다. 희망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없거니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실상 땅 위에 본래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군가는 고향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고향에 남고 그와 같은 이 소설의 배경 가운데 이렇게 끝맺습니다. 희망은 무엇이냐? 또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이냐? 뭐 이런 알쏭달쏭한 또 고민스러운 질문을 남기고 이 소설이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룻기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는데요. 이 룻기의 이야기는 루신의 고향 이 소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신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얼마 안 돼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겨진 것은 과부들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이 남겨진 여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역이민을 가기로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모압 출신 여성이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라 권합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끝내 자기를 따라오겠다 합니다. 결국에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그리웠던 고향입니다. 그리운 친구들, 옛 추억이 깃든 길가, 또한 익숙한 고향길 그 자체는 너무나 포근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고향의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가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과부인데 너희는 남편이 있고, 나는 아들이 없는데 너희들은 아들이 있고, 나는 가난뱅이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부유하고, 나는 땅이 없는데 너희들에게는 땅이 있고, 나는 없는데 너희들은 있고. 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너무 처량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디 쓰다라는 마라라고 부르라 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기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쓰디 쓴 아픔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오로버지 시어머니 한 사람만 의지하고 고향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따라온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참 팍팍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 누구도 자기를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모압 여인 이방인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베들레헴 들녘은 너무나 풍성하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마음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몸의 배고픔보다 마음의 쓸쓸함이 너무 처량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칠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며느리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밭을 찾아갑니다.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한 곳을 정하고 허리를 숙여서 여기저기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이삭을 줍던 다른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과부가 모압의 과부와 함께 동일한 대접을 받느냐? 곤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리에게 따집니다. 과부가 다 같은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추수 현장을 지휘하던 관리는 이스라엘 과부들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밭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룻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배가 고파서 점점 더 신세를 한탄하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반드시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추수 책임자에게 집요하게 이삭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성경은 룻이 이삭 줍기를 거절당한 밭의 주인이 우연하게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고 합니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룻이 이삭 줍기를 거절당한 바로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방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밭에 아주 우연히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우연한 방문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기꺼이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줍니다. 비록 룻이 모압 사람이지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을 잘 알고 있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또 얼마나 아끼는지 그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아가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를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세상인데 바보처럼 살고 손해를 보며 살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낭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기로 작정한 보아스와 룻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이웃들이 와서 축복해 줍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웃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데 먼저는 신부가 되는 룻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레아와 라헬처럼 되라고 축복을 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인처럼 되라는 참 아주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어서 신랑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도 이 마을의 지도자요 유력한 자로 살아왔지만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축복의 덕담을 건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멋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웃들이 건네는 덕담 가운데 보아스의 가문이 베레스의 가문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의아한 거예요. 이 베레스라는 인물 자체가 참 이 태생부터가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의하면 유다에게 엘과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연달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 그리고 첫째 며느리 다말만 남았습니다. 본래 법을 따르자면 셋째 아들인 셀라가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혹시라도 셋째 아들도 다말과 함께 결혼했다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다말이 과부의 복장을 벗고 길거리에 매춘 여성처럼 꾸미고 시아버지 유다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게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그러니 베레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너무 남사스럽잖아요.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을 해요? 너희 집안이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레스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베레스에서 시작을 해서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10대에 걸친 족보를 보여줍니다. 왜 룻기가 마지막에 이 베레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걸까요? 굳이 베레스의 족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베레스는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베레스를 부각시키는 걸까? 적어도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이 베레스의 출생 자체가 도덕적으로 보면 참 말도 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아마 사는 동안에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겁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스는 멋진 가문을 이루어냅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가문의 전통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모험입니다. 이스라엘 당대 사회에 모압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산다 하더라도 10대를 지난다 한들 이스라엘 회중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요 지도자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과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보아스의 위상에 커다란 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베레스의 가문이 과거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된 것처럼 보아스 당신은 유력한 자이고 룻 역시 현숙한 여인이니 사람들의 뒷담화나 평가 따위는 잊어버리고 멋진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어라 라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에 힘입어서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뒷담화를 극복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7절 이렇게 적고 있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벳을 낳은 것은 보아스와 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오벳을 가리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기업을 무른다는 게 이런 겁니다. 대가 끊겼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을 이을 가문에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했으니 이제 엘리멜렉 집안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베레스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짐작을 해보건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오벳은 분명히 이제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아들을 다시 보아스와 룻에게 돌려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오미는 오벳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보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양육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레스가 부각이 되는 이유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뛰어넘고 또한 여러 가지 무슨 뒷담화를 뛰어넘고 과거의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는 격려, 그 속에 베레스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 왜 죄가 없겠어요? 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베레스처럼 그리고 보아스와 룻처럼 더 멋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스를 부각시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를 읽는 독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룻기의 이야기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붙들려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그 사람들이 1차 독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도 흔들리고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도 흔들리고 자신감이 그야말로 뚝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의 성벽 역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일속만 챙기기 마련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든지 섬긴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헤세드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가지고 룻기의 이야기를 펼쳐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레스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 베레스의 자손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자손들이기도 하겠죠. 그들의 숫자가 468명이요 그들 모두를 가리켜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가리킬 때 쓰인 단어이고 또한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기를 읽는 사람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하일이 넘치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자손이고 또한 우리는 하일이 넘치는 현숙한 여인 룻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한 하일이 넘치는 용사라는 그런 자긍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베레스의 후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나라를 잃고 민족은 무너지고 성전도 깨져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당신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했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온 이 조국의 모습 너무나 쓸쓸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재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 조상 보아스와 룻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의 형편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그 용기를 얻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룻기의 마지막에는 베레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베레스의 후손들에게 호소합니다. 베레스는 비록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가문을 세웠고, 또한 보아스 역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훌륭한 가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최고의 임금인 다윗이 태어났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의 메시지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포로 생활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겹고 어려운 것 같지만 과거의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낙오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너는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짤이다. 너는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성령과 함께 다시 일어나라. 베레스처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멋진 믿음의 명가문을 세워가라. 그와 같은 격려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6달 이 하반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룻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언어의 온도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어가 참 따뜻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언어입니다. 말이 곱단 말이에요. 따뜻한 룻의 말 한마디가 나오미를 살리고 따뜻한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룻과 나오미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의미 있는 구절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가시가 빠져나가고 우리 말에 숨겨져 있던 칼이 빠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따뜻한 언어가 되고 그 말이 바뀌게 되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가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사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 교회가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룻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외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룻은 외로운 시어머니 나오미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고, 보아스 역시 룻과 나오미를 돌보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마땅히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보아스 역시 그랬습니다. 룻과 결혼하고
또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축소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역행하는 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필요해요. 더욱이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첫나들이 하는 자녀들에게 5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시면 더 나으세요. 장애인이나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언어의 온도를 올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도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 남은 6개월,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이 6개월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동안에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가 올라가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든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잘못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고, 나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 다시금 일어서도록 베레스처럼,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어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며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